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어떤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좋지 못한 청지기였습니다. 주인이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는 해고다. 이제 네가 하는 일을 다 마무리 짓고 내가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그동안에 다 마무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나쁜 청지기예요. 나쁜 청지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지혜로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로운 부분 한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부분이 무엇이냐? 그 지혜로운 한 가지가 무엇이냐? 자기의 맡은 재물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맡기신 이 재물을 곧 주인이 다 회수해 가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이 청지기가 그래도 지혜로운 부분이 한 가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그 돈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집착하지 않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다녀서 네 빚이 얼마로 적혀 있는데 내가 탕감해 줄게 하고 자기 손에서 다 탕감을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퇴직 이후의 삶을, 미래를 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좋지 못한 청지기였지만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인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계시는데 그 주인은 두 주인이 아니라 또는 세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과 탐욕, 특별히 오늘 말씀은 탐욕에 대해서 나오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것으로서 탐욕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탐욕,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돈에 대한 탐심을 돈을 하나님으로 삼는 우상숭배가 이 시대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한 풍조가 더 만연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곳들은 문을 열어도 돼요. 그것이 술집이 됐든 그것이 춤추는 곳이 됐든 어디든 간에 돈을 버는 곳은 문을 열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돈이 하나님이고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곳은 다 문을 열어야 돼요. 그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은 문을 닫아야 돼요.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이게 전념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그런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요, 주식시장에 전문가들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주식이요, 하루에 막 30%가 올라요. 하루에 30%가. 그리고 그 다음날 30%가 내려요. 마치 도박처럼 주식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탐욕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00점 만점에 지금 97이래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부동산도 막 가격이 막 무섭게 올라갑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탐욕, 이것이 완전히 이성을 잃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한 탐욕에 종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대한 탐욕이 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게임 요즘 잘 되죠. 게임 잘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나, 그 다음에 스트리밍, 유튜브, 영화, 드라마, 이런 서비스에 밖에를 안 나가니까 푹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쾌락에 대한 그런
종이 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분위기가 만연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두 주인을 삼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 주인을 막 갖고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쾌락을 사랑해요.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3절에 보니까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영적인 재앙입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이 있어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바울 사도는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가문이 될 수도 있고 이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한 분만 간절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한 주인을 모시는 크리스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주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 나타나는 문제는 하나님을 도무지 중히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3절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모시면 하나님을 중히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은 또 경히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에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중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하지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아무 일도 없는데 불행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우울하고 괴롭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두 주인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만 주인 삼고 모든 종류의 탐심의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지, 우리가 무엇을 정리를 해야지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탐심의 우상을 버리고 탐심은 주인 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소유가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소유가 만족을 줄 수 없고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대관령을 갔는데요. 대관령에 가니까 여러분도 가보셨을 거예요, 많이들. 양이 그렇게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양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넓은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이제 초원에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풀들을 양이 소유했을까요? 양이 그 풀들을, 그 넓은 들을
저거 다 내 거다라고 양이 소유 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양은 그런 거 없어요. 목자가 이리 움직이면 이리 가고, 목자가 시냇물로 인도하면 시냇물로 갑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그런 거 소유 안 해도 행복해요. 아무것도 소유 안 해도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양은 부족함이 없고 행복해요. 소유와 만족은 양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 소유와 우리 만족과 우리 행복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 만나가 하루를 저장하면 다 썩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러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굶주리지 않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광야가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들의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물건들을 다 통용하고 교회로 가지고 나와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아무런 소유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만족하고 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을 느끼고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소유와 만족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공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공중나는 새도 아궁이에 던질 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사람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만족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갓 전도사로 첫 번째 취임했던 사역했던 교회가 가난한 개척교회였어요. 거기서 3년을 일을 했는데 사례금이 4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그때 이제 마침 공부를 하는 때여가지고 저희는 4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때로는 분유값도 없었어요. 때로는 학교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값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저는 굶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분유를 못 먹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저는 핸드폰비가 없어가지고 이게 정지가 되기 일보 직전에 왔었어요. 40만 원 막, 그리고 또 전도사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또 학비도 내야 되고. 그런데 저보다 그 가난했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집도 없고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도 이 사역지라도 있었는데 그분은 사역지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10만 원을 주시면서 자기도 없으면서 이거 핸드폰비 내라고 하나님께서 채우셨다고. 그래서 핸드폰비를 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훨씬 더 가난했고 그때가 훨씬 더 불편했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임재의 역사를 더 느끼며 살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때가 더 행복했던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도 늘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적당히 버리지 말고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적당히 소유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버리면요, 완전히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적당히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채우신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그 채우심조차 없었던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살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살았어요. 많은 부분을. 근데 그 감옥은 정말 추웠어요. 바울이 겉옷을 요청할 만큼,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편지를 쓸 만큼 감옥은 추웠어요. 배고팠어요. 자유가 없어가지고 착고를 발에 차고 죄수들과 함께, 다른 간수들과 함께 잠을
자고 감시를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채우심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매를 맞았어요. 죽기까지 맞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우심조차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계속해서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기뻤거든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감옥에서도 기쁘니까, 자기는 내일 죽게 생겼는데도 기쁘니까. 여러분, 바울의 기쁨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정말 여러분 이거 들으시는 분은 수지 맞으시는 겁니다. 바울은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어디까지 버렸냐면 자기 생명까지 버렸어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목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목숨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쾌락의 늪에서, 이 쾌락의 종노릇하는 늪에서, 쾌락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소유와 탐욕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버리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완전히 버리면 우리 충만할 수 있어요. 완전히 버리면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한 개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여전히 우울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근심할 수 없고,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바울은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다 버렸거든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버려야 완전히 채워집니다. 내 안에 어떤 쓴물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채워도 곧 있으면 그 쓴물이 내 심령의 모든 물들을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독 하나만 있으면 그 독이 우물 전체를 독극물로 만들잖아요. 완전히 비워야 하나님의 성령의 샘물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그 샘물이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결국 나를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우리의 목숨 굉장히 큰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버리고 나고 내려놓고 놓으면 그 별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채우심의 역사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바울사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지?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이 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보다 코로나 시대?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때였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 이전의 세대에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젊으셨을 때는, 지금도 젊으시지만 그때는 정말 가난했던 시대라고 제가 들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 소유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고, 정말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때는, 그런 위험한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면 세워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던 겁니다. 시대가 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것을 버리는 사람,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완전히 버리면 완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완전히 버리고 주님의 주권을 완전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생명 주님께 드려야 돼요. 거기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 자, 이제 너의 재산을 셈하겠다. 그러시면은 그때 예수님한테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가 이제부터 가난하게 살아야 돼. 지금부터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너 가난하게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 뜻대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너 이제 그만 살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천국 데리고 갈게. 그러면 이유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소한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오히려 더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럴 때에 오히려 더 부유하게 살아요. 재물이 집착하지 않으니까. 버려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주인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의 선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역의 열매를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게 많이들 아실 거예요.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실화라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6인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의료 선교도 하시고 또 뭐 원주민들한테 필요한 것들도 우리 공급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으셔갖고 원주민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일당을 주고 자기 밭에다가 파인애플을 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인애플이 열리는데 이제 3년 정도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인애플을 3년 동안 이제 길러가지고 얼마나 그게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익기도 전에 원주민들이 그걸 다 도둑질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을 불러가지고, 야, 니네들 왜 내 거를 그렇게 도둑질해 갔냐? 그랬더니, 우리 부족은 무조건 심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파인애플을 다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본인이 다 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파인애플이 이제 열릴 때가 됐어요. 이제는 안 가져가겠지. 그랬더니, 또 다 익기도 전에 다 도둑질해 갔다라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새 병원을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도 도둑질 하가니까 상점도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어가지고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 원래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사역도 이제 못하고 그러고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한 세미나에 참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에 은혜를 받고 다시 이제 선교지로 가가지고 그래. 파인애플 다 하나님 건데 내려놔야지.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전히 그 파인애플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 오셔도.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옛날에는 이 파인애플 도둑질해 갈 때마다 선교사님 막 화를 냈어요. 근데 화를 안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왜 우리가 파인애플을 도둑질해 가는데 이제 화를 안 내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화낼 필요가 없죠. 이제 그 파인애플은 제 게 아닙니다. 그 파인애플 누구한테 파셨길래 그러세요? 그 파인애플 판 게 아니고 그 파인애플은 이제 하나님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원주민이 들어가가지고 큰일 났다. 하나님 거란다. 우리가 요즘에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안 잡히고 사냥을 나가도 사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내들이 임신을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픈데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교회로 나오고 도둑질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파인애플을 수확을 하다가 같이 이제 이 원주민들과 나눠 먹고 우리 선교사님이 변화됐다. 파인애플 훔쳐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 말씀처럼 사시더라. 정말 우리 선교사님이 인제 하나님 말씀처럼 사시는구나라고 이 원주민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 능력을 깨닫고 그때부터 선교가 되고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실화를 제가 듣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버릴 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버릴 때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생명을 버릴 각오로 해야 생명을 얻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이제 원고는 안 썼는데 제가 몇 달 동안 이제 기도한 아이가 있어요. 우리 수연이 친구인데 여자아이예요. 이제 아이가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가능하지 않다. 이거 수술해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결이 됐어요. 수연이 친구기 때문에 제가
저는 이제 본 적이 없지만 수현이 친구라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서울 무슨 병원,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던 때 제가 저희 아내랑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 믿어보자. 하나님 믿자. 내가 기도하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퇴원을 했어요. 병원에 손을 쓸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벌써 몇 달 됐어요. 한 4달? 3달?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저녁에 특히 저희 아내가 오면 자동차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눈물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달라고. 얘가 막 찬송도 열심히 하고 성교도 하고 기도도 하는 너무 예쁜 아이라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제가 2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일 기도회 하던 기 전에 이제 얘가 이제 의식을 잃고 병원에 갔는데 지금까지 연명치료라고 그러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장만 이제 뛰고 있는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돼서 그러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기도가 끝나면 믿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저는 그 아이를 딱 한 번 봤고 한 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워낙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말이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차라리. 이건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제가 이제 그 줌으로 아는 사람 몇몇들과 이제 매일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이제 그런 이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 대신 저를 데려가십시오.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만 차라리.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요.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주권을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더라고요. 물론 항상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막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때 깨달았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복음의 역사는 내가 내 생명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생명을 내려놓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커지고 그리고 나도 평안하고 나도 내 마음 가운데 능력이 생기는구나. 하나님 제 생명 가져가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고 내 생명 가져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생명도 내려놔야 내 가진 것도 모두 내려놔야 그래 네 가진 거 다 내놔 하나님 그러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힘드시죠? 힘드신 줄 압니다. 제가 교사들 봐도 힘들어하고 코로나인데 이제 교회 안 나오시는 우리 교사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보면 교회 안 나오시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유죠. 이유인데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 때문에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 좀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11월이 끝나고 이제 회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는 이제 끝나고 이제 임원 선고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각 이제 기관에 이제 기관장들을 비롯해서 책임을 맡으시는 분들을 뽑죠. 근데 이제 안 그러신 분도 많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내년에는 코로나도 있고 너무 힘들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들이 좀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다른 어떤 뭐 사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에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내가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못은 녹이 슬어서 없어져요.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녹이 슬어서 없어져요. 또 어떤 못은 아주 그냥 머리를 망치에 만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잠깐이고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못은 녹슬지 않고 창창히 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다른 것들 뭐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녹슨 못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맞을지라도, 세상 고난에 머리를 맞을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사명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얼마나 멋져요. 바울처럼 사는 거.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거. 그래서 코로나고 뭐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면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고 교회 가운데 부흥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년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뜻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여쭤보시고, 또 우리 선거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 내가 누구를 뽑을 것인가는 인본주의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주의고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뽑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도해보고 뽑아야 돼요. 우리 뭐 장년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막 미루셨다가 이번에 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서로 생각해보고 그 기도 한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귀중한 일꾼들을 뽑으시고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결단합니다. 제가 서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